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 보면 고전이라고 있어요. 고전. 네,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이 빨리 잘 찾았네. 훌륭합니다. 자,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네, 제가 대표로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 연휴에도 주일 예배로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결과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심겨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룩과 성결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좁게 보면 음행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음행 금지를 좁게 교훈하고 있지만 보다 넓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성결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지 말라, 또 하라라고 하는 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죄책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죄책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하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한 것이죠. 가하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해서 선악의 구분을 해주는 그 율법 자체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의무마저도 다 풀이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 율법의 의무마저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식욕이 있고 또 성욕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신 것들은 사실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식욕이 죄가 아니잖아요. 성욕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식욕을 추구하고 성욕만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영적 조화를 이루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는 정말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며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진정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늘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욕이라든지 성욕 등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들에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거룩한 삶과는 멀어진 세상을 쫓는 황폐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오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식욕을 쫓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만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너희 중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음행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것들은 성도에게서 멀리 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구하지도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왜냐?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물론 이제 헬라 문화권 전반에 만연되어 있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단 사상이었던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여러분 흔히 범하고 있던 오류에 대해서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도들이 그 오류에 범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거룩한, 육체는 아주 저급한.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해버립니다. 그래서 저급한 단계에 있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뭐 다른 일을 하고 쓸데없고 뻘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영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오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로 이 영지주의 사상을 신봉하던 사람들은 두 가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극도의 방종으로 나갑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을 저급한 단계고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한 쾌락의 단계, 이 육체적인 방종의 단계로 아예 나갑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혹독한 금욕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괴롭게 하는 이런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오류와 달리 육체로 행하는 것, 성도들이 이 갖고 있는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맑고 순결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추구하게 되는 것들이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행동으로 육신적인 욕구만 자꾸 쫓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원래 이 말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격언처럼 그냥 쓰던 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원리는 뭐냐면 그 자체로서는 죄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 하라 하지 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지만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헬라어 아디아포론의 복수 형태입니다. 즉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았어요. 명령하시지도 않고 금지하시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나 행동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많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렇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가 개개인이 경건한 사색에 의해서 이제 판단과 양심의 자유에 맞춰서 행하는 것들, 그게 바로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술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음식들로 또 만들어졌고 또 그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술로 인해서 첫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여러 문제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세계의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을 조사해 봤는데 1, 2, 3위 가운데 해당하는 내용에 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 자체는 악은 아니지만 술로 인하여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결국 뭡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시도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절대적인 기준을 내릴 수 없어요.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수 있지만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 건강을 생각해서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술을 끊잖아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여러분 원래 음식이나 절기 또는 이 할례 문제에 적용되는 원리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디까지 이 내용을 확장시키느냐? 바로 이 성적인 문제까지도 이 성적인 방종에까지도 이 내용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성욕은 단순히 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욕을 가지고 음행을 하는 것 모든 것들 다 가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고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흔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젊은 사람이 뭐 길거리에 있는 몸을 파는 여인과 성관계를 가져도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문란하게 살아도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야 젊은 사람이 그런 것도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면 남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일을 하도록 더 떠미는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이 교회로까지 그대로 들어와서 행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빗대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과 말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충족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예수님에서 나의 자유함이 되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 뭐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한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왜 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을 왜 허락해 주셨냔 말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범죄하는데 내어주기 위해서 음행하도록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히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비거룩한 삶으로 죄를 짓는데 이 몸을 사용하도록 내어주셨냔 말이에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여러분 그런 충족을 위해서 죄악의 충족을 위해서 주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도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방종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가 곧 무책임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죄를 범하지 않는 이 범위 내에서 우린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하는 행동을 가할 때는 바로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죠.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지만 무책임을 뜻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몸으로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악한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범죄할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화를 추구하면서 사랑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할 책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과 사랑에 근거한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부부관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관계가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육체적으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냥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남자와 여자가 이 관계를 통해 서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신적, 그리고 영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이 남녀의 성관계 문제를 쉽게 욕구 충족의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이 음욕을 가지고 몸을 파는 여인과 혹은 몸을 파는 남자와 함께 막 뒹굴고 섞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굉장한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고 17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17절에. 한 몸이 된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뭐로 돼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과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진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든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음행을 하면서 비거룩과 비성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데는 그 자유를 가지고 악한 데 혹은 개인적인 욕구 충족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위해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그리고 자신의 욕구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만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방종은 나에게 더 많은 자유함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종, 자유의 오용으로 인해서 나에게 더 큰 굴레를 씌워주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몸을 파는 사람과 결합하는 것은 여러분,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와 같이 신성한 성적 결합의 의미를 훼손시킵니다.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불륜 저지르는 거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봅니까? 합당하게 안 봅니다. 신성한 성적 결합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일이에요. 정신적인 연합과 인격적인 연합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육적인 욕심에 의해서 육체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음란한 창기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바울은 한 몸, 그리고 한 지체, 이런 말들을 여러분 계속 씁니다. 그러면서 음행죄의 본질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방종이 아니라 이런 영적 도덕적 책임감을 가진 성결로 나아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 주셨는데 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좀 안 되고 왜 꼭 그렇게 영적인 성결로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은 본문에 계속 나와 있지만 특별히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도 계속 나오지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함부로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거룩한 성결로 나가야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전. 성전. 그런데 그런 우리의 성전된 몸을 가지고 여러분, 내 육적인 개인적인 욕구만 충족시키고,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몸을 드리라고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창녀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과 같이 음행을 추구하면서 개인적인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마음대로 행하라고 지은받은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즉 주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복종시켜야 해요. 복종시켜야 해요. 예전에 제가 무교회로 있던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순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겠으면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 이거 무슨 말씀 이해도 안 된다? 그럼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복종해. 복종도 못하겠어? 그럼 그냥 맹종해.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와 내 생각 가운데 자신을 자꾸 쳐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의 상에서 죽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살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어디 앞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지체를 쾌락이라는 죄악의 도구에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게 될 텐데, 우리가 거룩한 또 삶, 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가가 관건인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욕구로 가득 채우게 되면 죄악된 행동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행동들로 나타난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선한 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진행을 계속하고 계시는 예수 동행 일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 동행 일기에도 핵심이 뭡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던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지실 때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모든 것도 기도로 이기셨죠? 그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를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고 능력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결국 신앙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칠 텐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본능대로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죄악의 도구로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성결한 몸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사랑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온전히 세워지고 거룩과 성결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